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뒤틀려 있는 세상 그러나 그분에게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강의하겠는데요. 2016년에 나온 책으로서 이제 폴 트립의 경외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부제가 특이한데요. 이렇게 부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뒤틀린 삶을 바로 잡는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틀린 삶을 바로 잡는 힘. 이 책의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물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일, 그리고 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작고 사소한 문제에서 또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비틀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비틀렸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비틀려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경외함에서 먼저 회복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호세아서의 모든 말씀을 다 살펴봤지만 이 북이스라엘, 고멜을 예표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나라 전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비틀려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3, 우리 3장까지 말씀을 봤는데, 버림받은 이 남편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고 떠난 이 아내, 음란한 아내, 그 고멜로 상징되는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왜 음란하고 타락이 되느냐. 근본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죠. 자, 속전을 쪼가면서 음란한 이 여인 고멜을 사와요. 그리고 다시는 제발 좀 음행 좀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좀 바라봐라. 사정을 해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냥 속전으로 그냥 죽음에까지 몰아넣으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뒤틀려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뒤틀려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오늘까지도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구나 변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때 매국노도 변하고 강도도 변하고 창기도 변하고 살인마도 변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귀한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비틀려 있나 나와요. 자, 1절부터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때 논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논쟁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소송한다는 거예요. 소송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송해서 재판을 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이 말하는 지식도 없대요. 여러분, 진실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말과 행동에서 진실함이 없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척 한다니까. 그들은 말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과 행동을 봤을 때는 못 믿겠다. 이거. 그리고 인애 있는데, 인애.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온정을 말해요. 남을 돌보지 않아요. 남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이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지금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올바른지, 이게 분별이 안 해요. 특별히 이 세 가지는요,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반듯한 이 본질적인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본질적인 것. 이걸 잃어버리니까, 이걸 잃어버리고 뒤틀려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재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뒤틀려 있는가. 답이 나오죠, 지금.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니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지. 내가 이러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2절 보세요. 오직 뭐가 있냐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옵니다. 여기서 보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죄악인데요. 요거 10계명을 어긴 것을 요약한 거예요. 10계명. 자, 속임부터 일단 볼게요. 속임. 9번째 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살인이죠. 6번째 계명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나오는 게 8번째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자, 간음 7번째 계명이죠. 7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7계. 간음하지 말아라. 이거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이 저주.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3번째 계명이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걸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악이 관영되었다. 죄악이 관영되었다. 가득 찼다. 넘쳐 흐른다. 이러니 내가 북이스라엘을 내가 가만 안 두겠냐.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언약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가만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막 임해가지고 땅이 슬퍼할 거고 그뿐만 아니고 온 창조 세계가 힘들어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좀 드러나나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어때요?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약하니까. 또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또는요, 앞뒤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은 그렇게 넘어갈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상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이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할 만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강단에서 강조합니다. 제가요.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주의 종이나 주의 사람이나 성경 말씀으로 양심을 두드려요. 너 그래서 되겠냐? 너 그래서 되겠냐? 빨리 돌이켜라. 말씀으로 주신다고요. 근데 여기에 응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타격이 와요. 물리적으로 힘이 동원될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한번 매를 맞으면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이 말씀이 더 무섭다고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버려 둬버려요 그냥.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내버려 둬버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당시에 그때 북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민족이 누구예요?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가 어떤 민족이냐면 그 당시에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에요. 이 민족의 손에 넘어가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누가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훈받는 게 있어요. 말씀이 임할 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이 나를 두드릴 때.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아멘이라는 것이 가장 빨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양심과 심령을 두드릴 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놀랍게도 7번씩 1번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 용서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시편 우리 103편 우리 13절 14절 자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용서와 더불어서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찔리고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임했는데 저거 꼭 나보고 하는 소리인 것 같다. 그렇게 혹시 들으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말씀 듣고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 말씀 듣고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말씀 듣고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교 이스라엘 초대왕이잖아요. 기회를 놓치니까 어때요? 기회를 놓치면 못 읽나요? 솔로몬 왕 말년에 우상 숭배에 관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꿈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니까 어때요? 나라가 두동강 나버려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사랑으로 사인을 주셨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니까 용서와 더불어서 용서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긍휼함도 불쌍히 여김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요, 용서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반응해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예요. 회개 아무나 못해요. 회개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회개가 나옵니까? 그거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앞에 이제 약간 비틀린 거 봤는데요. 이제는 더 비틀려요. 어디까지 자꾸 비틀리냐면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 일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하고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앞서 나가는 분들이 뒤틀려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과 앞서 나가는 분들이 뒤틀리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 이게 4절 5절이에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요.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 말라 그러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범죄해가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도토리 키재덕이 나는 거예요. 다 냄새나고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투지 말고 책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뒤틀려야 되냐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입니다. 근데 신앙을 가르쳐가지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인데, 영적 지도자인데, 앞서 나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백성들이야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멀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히는 건 선지자들조차도 태어나집니다. 이 총체적으로 지금 완전히 뒤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종말이 와버려요. 자, 결국에 이제 6절 말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지식을 버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립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오늘 말씀부터 사실은 호세아서에 보면 심판의 말씀이 8개 쭉 나오는데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목회자 수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목회자 수. 통계로만 나와 있는 게 13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목회자 수가 통계로만 나와 있는 게 13명이에요. 교회는 몇 개 될까요? 교회는 약 6만 개 정도 돼요. 한때가 우리나라가 목회자 수가 많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축복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고 이제 부담이 되어가는 시절이에요. 저번만큼은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번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실망 주지 않을 줄로 믿었는데 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흠모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될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뉴스에 나오면 낯뜨거워서 애들이 혹시나 물어볼까봐, 아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볼까봐 겁나요. 문제는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판의 잣대를 잘 갖다 대요. 딱 보면 저거
뭐가 지금 문제다? 저거 지금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어디에서 뒤틀렸고 어디에서 지금 부패하고 싸웠다. 잘 찍어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진정한 대책과 해결책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대책과 해결책이 뭡니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 6장에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우리는 사람의 그 정죄함을 가지고 막 때려버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니까 이 음성을 듣자고요. 여러분 설교 듣는 시간은 목사 음성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김없으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모든 것에 뒤틀려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뒤틀려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심령을 알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3년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참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이요. 너무 잘 정착이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훈련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잘 스며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과 회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옥순 권사님 교통사고 경추가 골절돼가지고, 경추가 골절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절망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일을 당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심판 받는데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시더라고, 눈물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갔을 때, 집사람하고 갔을 때, 온몸이 혹시 마비되면 어떡하나 했어요. 근데 손발이 움직이더라고요. 권사님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을 때 승리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뒤틀림이 바로잡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또 이 뒤틀림의 모습이 나타나요. 자, 7절하고 8절의 말씀 보니까 쉽지 않은 말씀인데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7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가 번성을 줬거든.
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번성하고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줘봤는데 세상에 번성의 복을 주었더니만 오히려 죄를 더 짓더라는 탄식이에요. 이거 8절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이 제사장들의 부패를 말해요. 이때에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면 여러분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속죄 제물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들이 이 차지를 합니다. 자, 놀랍게도 여러분 이 부패한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면 생각하기를 속죄 제물을 많이 가져오면 속죄 제물을 많이 가져오면 그 제물들이 다 누구 것이 돼요? 자기께 됩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도 백성들이 죄를 더 짓도록 지금 어느 정도 비틀렸는지 아시겠죠? 제사장들이 말해요. 백성들이 죄를 더 짓도록 그냥 수수방관 가만히 내버려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가르치고 지도하고 책망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안 된다고 지도하고 안 돼요 라고 책망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 가만히 내버려둬요. 이 얼마나 지금 뒤틀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원칙이 나와요. 심판의 원칙이 이렇잖아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노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부패한 이 지도자들이요,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욕심가지고. 탐욕으로 범죄하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가장 탐욕스러운 나라가 바로 아수르 아닙니까? 여러분, 뭘로 뿌려나가니까, 뭘로 거두는지 지금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엇을 지금 뿌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뒤틀리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뭘로 지금 뿌리 나는 거예요. 그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간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뿌려야 될 텐데. 오늘날에 50이 넘는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뿌렸을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뿌리면서 살아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무엇을 뿌리고 살았을까? 이걸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마귀가 시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4장 아닙니까? 여기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이 마귀 시험 방법이 굉장히 고도의 시험 방법이에요. 굉장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시험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여기게 하라. 이 부분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예수님이 굶주려 있는 상황에서 마귀는 인류 구원이고 뭐고 너의 배부터 채워. 이렇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지금 문제야. 너 지금 필요를 먼저 채워야지. 지금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 김도엽이 죄의 문제가 아니야. 너부터 먼저 채워라 이 말이야. 너부터. 두 번째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해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하여. 눈에 확 띄는 게 뭐죠? 너를 위하여. 인류 구원이고 뭐고 그 안에 일단 너부터 살아야지 너를 위해서 뛰내려가니까. 단 사람 말고 너를 위해서 하라니까. 마지막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네가 받아야지. 결국에 뭡니까 이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거 뭐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 자신 위해서 해. 너 자신 위해서 뿌리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마귀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를 위해서 뿌리라니까. 너 행복을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뿌려라.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행하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기시는 원리예요. 결단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지 않아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구원의 씨로 그냥 뿌려버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냥 확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자가 구원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뿌려야 되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만 거둬요. 나를 위해서 뿌리면 썩어질 것만 거둔다고요. 그러나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뿌렸는가요? 무엇을 뿌리고 어떻게 거두었느냐?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 행복을 위해서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 자신 위해서 뿌리고, 너 평화를 위해서 뿌리고, 너 영광을 위해서 뿌려라. 이게 예수님에게 도전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뒤틀리고 믿음이 약해져가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지금 뒤틀려 있고, 얼마나